3월 8일 충능부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3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등부 봉집회 때 이모영 목사님 마지막 설교할 때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지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좀 달라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것을 한번 다 찍고 또 안 되고 또 한번 찍고 또 안 되고 이제 새벽에 한 번 더 찍습니다. 쉽지 않고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나눈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같이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아는 선배가 선배 목사님께서 한번 후배 목사들을 데리고 한번 맛있는 걸 사주겠다 해가지고 그 청국장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청국장 집에 가서 이제 그 선배 목사님께서 여기 진짜 청국장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봐라. 청국장 하면 진짜 다른 맛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청국장 구워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이 같이 먹고 다들 청국장을 다 시켰는데 딱 한 사람 좀 청국장 그 냄새를 싫어하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만은 그냥 저는 청국장 안 먹습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번 먹어봐라. 이 청국장은 다른 청국장과 다르다. 그러니까 꼭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한번 딴 거 먹든지 지금 이 청국장이 너무 맛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분은 전 도무지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그 다른 분들은 청국장 시키고 그분만 그 된장찌개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먹으면서
아 너무 맛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청국장 죽이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분들 막 정말 맛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 후배 목사가 된장찌개 시켰던 후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께 선배 목사가 된장찌개 어떻노 하니까는 별론데 딱 한 거. 그러자마자 이 선배 목사님 뒤통수에 한 대 딱 대면서 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 청국장 먹으랬지 라고 요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이야기했다면은 우리는 때때로 본질적인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서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 시간을 내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친구는 공부하는 방법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첫 번째는 이 친구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들 중요하다고 뭐 별표 치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외우고 딴 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험 기간에 그렇게 시험 공부가 안 된다 다 해가지고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은 시험을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면은 소위콕 위안감 고친다고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때 안 하고 또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그때 안 하고 괜히 다른 때 공부하다가 망쳤던 친구가 아마 이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때 어떠하십니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어떠한 것을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느니 또 이 교회는 뭐가 안 되니 뭐가 되지 않느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진짜 본질적인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한 전도하는 것들을 안 하는 말미암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제한 것들이 없느니 사랑이 없느니 또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병원은 어떠한 곳입니까? 병원은 환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까?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레위는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적었던 그 마태가 바로 이 레위이고 또 그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남자라면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이 짓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직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면 로마가 당시에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본토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리가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만큼의 세금만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에 배에 뭐 5배, 10배 정도까지도 거두어갔던.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그 외의 모든 돈을 자신이 가지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면은 돈은 많고 또 가진 것도 많지만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실 사케오 같은 경우에는 세리장이었던 것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의 어쩌면 재정 장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세리장이었던 사케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면은 바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또한 배척을 당했던,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죠. 그래서 앞에서는 손가락질 못하고 앞에서는 막 뭐라 하지 못하지만은,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뒤에서는 어떻게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못된 놈, 저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들에서 레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어쩌면 좋은 주택에서 살고 지금 또 이 세금을 거두는 이 자리 또한 어쩌면 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곳이 마치 가시방석과 같고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왜요? 적어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원색적인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혼자 남았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이 레위 또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여러분, 왕따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들이 바로 왕따였는데, 어쩌면은 이 이 세리였던 레위는 따스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혹은 토닥임, 따스한 눈빛, 그런 것들이 그리워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신세 한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레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차가운 세관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불안감과 고독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따스한 음성과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그 안에 있는, 그 말 안에 있는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네가 걷고 있는 그 길 말고 나와 함께 다른 길로 가자. 거기서 돌이켜서 나의 제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이 레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레위 또한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벌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산시내에 있는 일진들과 함께 밥 먹고 있다든지, 혹은 제가 그러지 않겠지만은 술집이나 또 다른 곳에서 밥을 먹고 있다든지 그렇게 보일 때 누군가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떠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놀라고 누가 와가지고 여기 웬일이냐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회 근처에 닭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저녁에는 밤에는 무엇을 파는 술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술 먹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닭이 먹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닭을 먹고 있는 상황과 오는데 사람들이 우리 아는 집사님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죠? 목사님 왜 여기서 여기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닭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다면 조 목사가 술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야기 때문에 한번 힘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나는 오롯이 닭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조영호 목사님께서 술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렇게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떠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다면 저자가 랍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그곳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바로 세리라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국노였고 또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고 이 죄인이라 함은 누구를 이야기했다면 창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들과 창기와 함께 밥을 먹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서 계속 주판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먹어서 오늘 내가 얼마를 거뒀다면 진짜 오늘 막 세금 거두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서 막 세금 거두는 이야기하고 있고 옆에서는 어떠하다 오늘 화장빨이 잘 안 맞네 하면서 오빠 안녕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건강할 때 병원을 찾는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때 찾지. 그 외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파야 병원에 가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적어도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 찾게 되어집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 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족쇄에 매여 있고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있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에 갇힌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쩌면은 의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어떠하고 합니까? 바로 자신들이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땠을까요?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자 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자신은 율법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했다면 이 율법을 흠을내는 이 기독교인들이 싫었던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만큼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은 어쩌면 그것은 자기는 누군가의 구원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용서받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오히려 죄인들은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 창기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있고 잘못도 알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던 사람이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했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사실 베드로는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이 갈릴리 이 바다에서의 그 어부 생활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이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런 전문가인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물고기 못 잡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예수님께서는 뭐 말씀 잘 전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그 말씀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질 만큼 그렇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죠. 저 같으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야, 대단하십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이 물고기 잡는데 도통하시는데 저와 함께 동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한 4를 먹겠습니다. 예수님 4대 6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본문에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보기 시작했다면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마치 깜깜한 곳에 있다가 빛이 비쳤을 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정말 더러운 죄인이야. 너 같은 녀석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제자의 출발이며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교회는 바로 영적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이 죄인은 죄인이 아니라 죄는 예수님의 이웃이자 친구이며 또한 치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이해하기도 용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없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어쩌면은 정말 다른,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죄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만 죄인입니까? 어쩌면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또 혹은 거룩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곳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곳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남들보다 정직해서 또한 순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며 또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 병든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낮은 마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은 아무리 봐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친구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 8명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셨습니다. 주변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렇게 막 외쳤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 가운데. 왜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다들 따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또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줄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함께하며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주님을 갈급해하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을 필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 용납해 줄 줄 알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줄 알며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